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일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사경의 한 주일도 지나고 그 후로 다시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진리, 성소 진리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봄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조금 더 비중이 큰 절기 가운데 하나 6월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또는 복습 겸하여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돼서 오늘 6월절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6월절 공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본 대로 봄절기에 4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 3절기가 있는데 맨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으로 이제 예상하면서 6월절을 행사를 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기보다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때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자, 기타 절기와 역사적 기념이 있었고요. 이 그림이 참 7절기를 잘 나타내기 아주 안성맞춤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제 봄절기이고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공부했고 6월절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6월절을 다른 건 뭐 히브리 말로 모르셔도 됩니다. 6월절은 아시는 게 좋아요. 왜?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페사흐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책에 보면 그냥 페사흐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흐. 요 끝에 요 점을 하나 찍은 것은 요 글자가 좀 그냥 페사가 아니고 페사흐 발음을 나게 하는 그런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니산월 14일인데 금년은 아직까지도 5781년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연도로서 아주 옛날부터 지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키는데 이것이 창조로부터 금년이 5781년이라는 그런 계산은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도 오래 썼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썼는데요. 이제 봄절기까지는 5781년이고 가을절기부터는 이제 티슈리 1월부터는 새해예요. 아시죠? 원래 그들이 쓰던 밀력에 의하여 새해이기 때문에 5782년이었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여전히 같은 해 202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니산월 14일은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리스도 교회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지키는 부활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니산월 14일인데 14일이 되기 위해서 그 전날 우리 흔히 말하는 이브,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부터 해지는 시간부터 이미 6월절이에요. 해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 해지는 시간까지 우리가 안식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14일이지만은 13일 저녁부터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일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 27일 저녁부터 28일에 금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첫 맞이하는 저녁 식사를 세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출애굽의 민족적 기념 행사였고 간단히 준비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파란 글자로 칠한 것은 그냥 뭐 알록달록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좋지만은 좀 주의를 좀 더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색깔을 쳤습니다. 자, 니산월은 음력입니다. 음력인데
요일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와요. 우리가 설날을 아무 요일이나 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금년에는 금요일인가 했지만 내년에는 뭐 일요일도 되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우리는 크게 뭐 그렇게 행사를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다 지키는 가장 큰 연례 두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뭐 그날이 아니라는 건 온 천하가 다 알아요. 그러나 부활절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부활절은 그러니까 첫 유월절,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을 일요일로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일이 니산월 니산월 14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부활절을 예표하는 거, 부활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날이 일요일이기로 만들려니까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325년 어디 갔나?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고 흔히 또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회의로 결정을 했어요. 일요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이 되게 하는데도 의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안식일에 쉬시고 일요일에 부활하면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니산월 14, 15, 16은 항상 금토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놓은 거니? 춘분 지나서 금년에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춘분 지나서 만월 지난 후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어요. 만월 보름달. 왜냐하면 15일이 음력이잖아요. 니산월이 음력으로 15일이 만월이니까 만월 그 다음 날 16일에 이제 그거잖아요. 초실절. 그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해 AD 31년에 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만월 15일 지나 16일이니까 만월 지나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는데 만약에 만월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일요일로 한다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 연구도 많이 했고 당시에. 그래가지고 금년은 춘분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봄을 춘분이라고, 가을에는 이제 추분 이렇게 하죠. 뭐 하지 동지 있듯이. 금년에 춘분은 이런 빨리 보시면 알아요. 20일에 가보면은 춘분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갖고 온 달력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만월이 언제인 거니? 금년에 만월이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인데 토요일이에요 또.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한다고? 토요일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 아니? 그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켜버리면 순환주간이 없어져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날이 만월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일요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춘분은 3월 20일이요 만월은 3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3월 28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순환주간 끝에 4월 4일이 금년의 부활절입니다. 뭐 우리는 뭐 그렇게 깍듯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신 대로 부활절이 3월 중순에도 오고 3월 하순에도 오고 또 4월 초순에도 오고 그래. 한 달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 민족이 새롭게 탄생하는 출발의 그 시점입니다. 6월절이 없었으면 영구히 노예로 있을 법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또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한 40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노예 생활에 적게 되었다가 이제 아우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새 출발입니다. 탈출의 시점이 됐어요. 여기 있는 이 접시는 이 세이데르의 6가지 그 식물을 갖다가 놓아둔 그 접시입니다. 가운데 여기 페사흐라고 히브리 말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는 히브리 말로 뭘 써놨습니다. 그 뭐 써놓은 글자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넘다가 파사흐예요. 그래서 페사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멸하는 자로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파사흐 넘어가다 해서 페사흐 넘어가는 절 6월절 6월 한자로 넘어가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품이 뭐 아주 간단해요. 뭐 신수성찬으로 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출발할 때 아주 간단히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데르 식단에는 메뉴에는 아까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근데 이게 뭐 히브리 말을 음력했지만은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썬나물은 마로르라 그러고 그다음에 상추 생긴 것은 카세레트라 그러고 그다음에 과일과 견과류를 토막을 낸 것은 하로세트라 그러고 파슬리나 샐러리 같은 거 뭐 감자를 소금에 절인 것은 카르파스라 그러고 구운 양의 정강이 뼈 있잖아요. 이것은 제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삶은 달걀 여기요. 달걀은 베이짜라고 말하는데 그 각각 이제 그들이 부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6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의미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썬나물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상기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430년 만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좀 호강했어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좀 호강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바로는 애굽의 왕조상 제18왕조입니다. 그 전에는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 17왕조예요. 이 힉소스 왕조였는데 이때는 그 힉소스가 바깥에서 들어온 민족이에요. 셈족이었습니다. 얼굴 색깔이 조금 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토속 그러니까 그 본토인들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 17왕조를 쫓아내고 그 애굽의 본토 사람 좀 얼굴색 피부가 검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요셉도 죽었고 뭐 이제 아주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전부 노예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쓴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갖다 먹고 첫 6월절 때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뭐 양고추, 냉이, 썬뿌리 등등으로 해지는 하세렛은 광야 생활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음식이라고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로셋은 달콤한 색깔의 과일과 견과류 토막은 애굽 국고성 지을 때 반죽을 상징했어요. 이게 뭉쳐놓은 거. 반죽. 국고성 지을 때 손 그 흙 진흙이가 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막 고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이 소금물에 절인 이런 파선은 지난날에 자꾸 고생입니다. 국고생을 지을 때 뭐 고난 참 고통이에요. 6월절은 고난의 계속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아 이거요. 이거 정강이 뼈를 같아요. 쉔크라고 이 정강이 뼈를 갖다 탁 넣었어요. 뭐 거기 고기는 별로 붙어 있지 않지만은 첫 6월절에 잡았던 양의 그 죽음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게 했어요. 희생을. 그 다음 베이사 이거 이제 달걀은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예물로서 아주 감사. 이거는 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먹기 쉽고 또 좋은 것이죠. 오늘 코르반인데 코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사용하는 접시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다 팝니다. 지금도 유대인 상점에 가면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거기에다 영어 아니면 히브리 말로 써놨습니다. 여기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놨죠. 히브리 말로 써놓고 여기는 영어로 써놨습니다. 여기 샹크 본, 정강이 뼈, 뭐 egg, 달걀, 뭐 bitter herb, 썬나물, 뭐 카로셋, 뭐 레티스, 이거 상추죠. 뭐 이런 거 딱 써놓고 딱딱딱 놓고 이걸 매일 보면서 먹고 1년에 한 번씩 차니까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 배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국경일이 있는 것은 후손들이 그 나라의 의미를 통하여 이 국가의 정체와 우리 선조들의 한 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6월절은 정말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김없이 있는 것은 이제 포도주. 요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 너빔, 케투빔 그런데요. 이게 달려 있고 여기 뭐 다 이름이 다 적혀 아까 본 그 히브리어 하세럿 같은 다 적혀 있습니다. 이날에 특별히 아까 그 6개의 식단 외에 2가지를 중요하게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는 마짜예요. 마짜는 말하자면 떡은 떡인데 비스켓 같은 떡이야. 마짜 과자 같은. 하나는 와인, 포도주인데요. 이 마짜를 넣은 것은 떡을 아주 성글게 만드는 떡을 넣은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념하는 소박한 음식이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4잔을 마셨어요. 4잔을. 그러니까 잔 이름이다. 하나는 기뚜시, 하나는 마깃, 하나는 비르카트, 하마손, 하나는 할렐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거는 기뚜시 하고 마셨어요. 기뚜시란 말은 카도시,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삶이 거룩하게 되자. 둘째는 마깃, 유랑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마깃,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인들이 이제 유랑 생활을 많이 하면서 설파한 거, 그걸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르카 하마손은 음식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비르카 축복이라 이건 음식을 축복하다. 자, 우리가 차려진 음식에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 잔. 나머지로 할렐 찬송하자 해가지고 4잔을 마셨습니다. 왜 4잔을 마신다고 하니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째 빼낸다.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둘째고,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세 번째.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보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삼고, 영어로 하면 I will bring out, 빼내고, I will deliver, 건지고, I will redeem, 속량, 구속하고, 그 다음에 I will take you,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네 동사를 기념하여 이렇게 이렇게 4잔을 마셨습니다. 랍비들이 좀 고생했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의미를 부여하여 예식을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 이 컵은 4잔에 있고, 마짜는 단수이고 마쪼트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빵은 3개 했어요. 뭐 비스킷 같은 거. 3개의 떡은 3분의 남자 부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했다고 어떤 랍비가 말합니다. 의미는 뭐 부여하게 달렸어요. 그 다음 4잔 했네. 아까 4잔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있는 4가지 동사이긴 하지만은 이 3개의 떡에 상응하는 남자 부조를 페이트리아크라고 그러고 여자 부조를 메이트리아크라고 그럽니다. 이 파테르 쓰고 메테르 쓰잖아요. 파테르는 아버지고 메테르는 father고 메테르는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주 높은 부조, 노독, 그건 메이트리아크라고 합니다.
메이테르하고 아크는 지배한다. 아르콘에서 오는 단어예요. 페트리아크라는 말 여러분 잘 쓰면은 메이트리아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남자 부조 노독 세 분과 여자 노독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리브가 이삭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 이 네 메이트리아크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신다. 뭐 그렇게 의미를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아니다. 네 개의 세계를 가리키는 네 잔이다. 네 개의 세계가 뭐냐? 그들 나름으로. 첫째는 this world, 이 세상, 사는 세상. 둘째는 messianic world, 뭐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세상. 그 다음에 the world at the revival of the dead,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의 세상. 이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우리처럼 똑바로 알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이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죠? 이분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그들의 부여하는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이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짜입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마짜고, 마짜의 복수가 마쪼트라고 했죠. 아로 끝나는 단어는 오트 하면 복수가 돼요. 마짜, 마쪼트. 이거는 집에서 만든 마짜입니다. 다 만들 수 있죠. 뭐 거의 우리 먹는 아이들 또는 노인들은 비스켓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건 뭐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고난의 떡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이 지금 6월절 식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는 분 한 분 여기 있죠? 누구예요? 이분 알죠, 이분? 누구예요? 바로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인데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 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뉴욕 스테이트, 뉴욕 그 시티 말고 전체 스테이트, 예, 유대인이 제가 뭐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400만 산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주에 사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 수와 거의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뉴욕시에 있는 그 유명한 거리 있잖아요. 예? 그 정권 그 회사들이 많은 거기에 유대인이 뭐 한 집권은 하나쯤은 다 유대인입니다. 아주 이 상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유대인들 가정에 초청받아서 같이 세대를 잡수고 있는 중이에요. 재밌잖아요. 예, 이게 참 재밌고. 근데 이게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사진이 또 있어요. 장면이 다르잖아요. 얘 또 앉아 있어요. 적어도 각기 다른 6월절에 다른 집에 초청받아서 같이 세대를 먹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 좋죠. 역사적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이런 것인데 6월절은 이란 단어가 구약에 48번 쓰였습니다. 신약에 30번 쓰였어요. 복음서에는 같은 장면에 대한 반복이니까 여러분 같이 쓰였지만 성경 전체에 78회나 언급된 이 6월절은 출애굽의 단초요, 시발점이며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재탄생하는 역사적 모멘텀입니다. 마치 우리로서는 광복절 같은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억압 가운데서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광복 뜻이 뭐예요? 빛을 회복한 절기잖아요. 이 사람들도 빛을 회복한 절기예요.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45년에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나라를 48년에 8월 15일에는 또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6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계획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6월절은 구속사적으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표로 행해졌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장자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 전체를 구출해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왜 장자를 종류시 했는고 하니 장자는 그 집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남자 위주로 혈통을 이어가지 가문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약 당시에 그 집에 이제 대가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 나는 몸은 죽지만은 나의 분신 아들이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 내 생명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장자를 갖다 해서 그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장자를 보호했다는 말은 그 집에 생명을 유지시켰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그 집에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야 6월절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영적, 옛날에 그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 옛날에 그분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방법의 모형적 예표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겠다. 그거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양을 잡았어야 그 집에 맏아들이 살고 맏아들이 살아야 그 집에 생명이 이어졌고 그래서 그 집은 영생으로 계속됐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고 우리는 그분을 모심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하나의 이 평행 또는 예표로서의 그 역사였던 그날에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표상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표상.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아주 급히 먹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신발을 묶고 허리띠를 메고 막 급히 묶고 출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먹고 이제 막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게 17세기에 사람이 그린 것인데요. 부생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 그런 건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한 또 이건 조금 더 생생하죠. 물이 막 이렇게 벽을 이루면서 딱 갈라지고 막 이제 통과, 그죠? 다 통과하는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자마자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바로에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물이 이렇게 됐던 물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 다 허우적거리면서 죽어. 이걸 바울은 우리의 경험에서 침례 경험이라고 해서 민족적 침례 경험이에요. 물과 구름 아래 물살을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초반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 먹는 분량 양들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것은 다 예수님의 흠 없는 생애 또 육신적으로도 흠 없고 정신적으로 흠 없는 그 죄 없는 생애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을 것 1년 된 수컷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그 구속의 임무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들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그 회중이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우리 지난번 6월절 할 때 이미 본 성경 구절입니다만 오늘의 연결을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는 가장 그 죽음의 고통이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죽이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누룩 없는,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아니한 그분의 생애를 기념하면서 먹되, 쓴 나물 그 고통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불에서 구워서 먹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남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그것은 다 소화하라. 불에 태워 없애라.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 예식할 때 남은 떡과 포도주를 막 나눠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완전군장 해가지고 출발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급히 먹어라. 왜? 6월절 지금 막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탈출. 그래서 출애굽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탈출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 하나는 바벨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바벨론 또는 탈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에요. 왜? 잡히면 다 이제 또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 페사흐니라. 파사흐했으니까 페사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이 초반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한 10가지예요. 자,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14일까지 있다가 그 한 만 사흘, 나흘 동안에 잘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식구수와 성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잡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고,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에서 취하고 니산월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해질 때가 몇일까? 이게 좀 큰 문제예요.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물에 살라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는 것을 태우라. 떠날 준비를 완전히 하고 먹어라. 10가지인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걸 한 5개를 고르면 이겁니다.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은 죄 없고 성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니산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는 말을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해질 때를 히브리 말로 베인 하아르바임, 이걸 로마자로 쓰면 베인 하아르바임, 베인 하아르바임. 베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between, 그죠? B-E-T-W-E-E-N,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베인. 그 다음에 아르바라는 말은 저녁입니다. 아르바임 하면 두 저녁이에요. 영어에는 뭐 단수, 복수밖에 없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수가 셋이에요. 하나는 단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복수. 양수는 뭐냐면 두 개를 가리켜요. 복수는 3개, 4개, 5개 그 많이고, 하나 단수, 2개 가리키는 건 양수 또는 쌍수라고 해요. 쌍이라고. 가령 우리가 몸에 2개 있는 거 많아요. 귀도 2개고, 눈도 2개고, 손도 2개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은 절대 복수를 안 쓰고 뭘 써요? 쌍수 아니면 양수를 써요. 이 히브리 말로 이 손이 야드입니다. 야드. 그래 사람이 뭐 손 3개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예? 물론 다른 사람 손하고 다 합치면 또 복수가 되겠지만 내 손을 가르칠 때 반드시 쌍수를 써야 돼. 앞에 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다의 쌍수가 야다임이에요. 야다임 이렇게 써야 돼. 야딤 하면 그건 복수이고 야다임 하면 쌍수인데, 여기 나오는 바로 아임이잖아. 아임. 네? 아임. 이게 아임은 쌍수예요. 그러므로 두 저녁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 사이에 between the two evenings입니다.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뜻은 신앙을 숨겨놓지 말고 외부로 표현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집에
죽음이 이르러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을 아주 흠없고 살찌고 뭐 좋게 생긴 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잡아가지고 그 고기와 피를 냉장고에 딱 넣는다고 해서 그 집에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잡아서 그 피를 바깥에, 문 밖에 들어오다 바르고 치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앙을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신자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네, 어느 교회요? 나 교회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 재림교인이라고. 나 안식일교회 나간다고. 뭐 갖추어 말할 필요 있으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가는 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우물쭈물하고.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민방위 훈련하러 갔다 합시다. 남자들이. 점심 때 밥 줄 때 어떻게 해요? 남이 안 볼 때 살짝 눈 감고 밥 먹지 말고 딱 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나 보다. 물을 거예요, 옆에서. 당신 교회 나가나 보죠? 네, 교회 나갑니다. 뭐 묻거나 말거나 나 재림교인입니다. 이러면 좋아요.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한 자부심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떳떳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바깥에 발라야 그 집에 구원이 있었어요. 예? 바깥에 표현해야 돼. 외부를 표현해야 돼. 고기를 물에 살아남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할 것을 상징했고 무교분과 썬나물을 먹은 것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여기 누룩을 피하라고 했을 때 주의하라고 했을 때 그 누룩처럼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질 때 방금 본 것처럼 히브리 말의 뜻이 뭐라고요? Between the two evenings. 두 저녁 사이에. 이 말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한번 나오고 16장 12절에 한번 나오고 29장 39절 딱 3번 나와요. 해질 때. 그때마다 해질 때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세 구절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아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써놓으면 다른 사람 물으면 뭐라 대답해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심지어 히브리인도 이 날이 딱 언제 시간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랍비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 랍비들의 문을 보니까 제일 내 마음에 딱 들고 진짜 그럴듯한 해석이 있어요. 그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두 저녁 사이라는 것은 저녁이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 이전과 이전의 사이가 될 텐데. 자, 성경시대에, 구약과 신약시대, 성경시대에는 일출이 0시입니다. 하루를 24등분한 것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를 12시로 봤어요. 여기는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가 정오예요. 그 다음에 딱딱딱 해가지고 12시에 일몰 이렇게 했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오만 되면 이미 오후라는 의미의 저녁이 있습니다. 오후를 많은 경우에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저녁이 언젠가니 일몰 이후의 저녁. 그 저녁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생각에 두 저녁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는 12시부터 시작하는 오후라는 저녁이고 하나는 오후 6시. 그들의 시간으로는 12시이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로부터 시작하는 이 저녁과 해진 때로부터 시작하는 이 저녁과 이 저녁 사이면 어딜까요? 여기 된다고 여기. 예? 시작하는 시간을 볼 때. 이게 성경시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두 저녁 사이에 요 시에 제9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두 저녁 사이니까 그렇게 그 랍비의 생각이 아주 지혜롭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때 잡은 게 분명합니다. 좀 이따 보면 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자정 0시 아침 일출 6시 이거는 추나 추동을 통틀어 가지고 평균해서 하는 시간이에요.
일출 0시, 그 다음에 정오,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에 오후 6시인데, 여기 아까 9시가 지금은 오후 3시 되는 거 맞겠죠? 이때 양을 잡았어요. 두 저녁 사이에 제 9시에 오늘날의 오후 3시에 양을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신약 시간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신약의 시간이에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제 뭘 사람을 고용해다가 일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 제3시, 이 3시는 언젠가니? 일출이 0시예요. 3시는 몇일까요? 3시면 오늘날에 9시예요. 오늘날에 9시예요. 맞죠? 9시에 나가서 아침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몇 시에 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 비유잖아요. 자, 제6시는 몇 시예요? 12시. 제9시는 오늘날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제11시 몇 시예요? 오후 5시. 나가가지고 다 일을 시키는데, 저녁 6시나 7시 돼가지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에 온 사람도 오후에 정오에 3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전부 한 데나리온 다 주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하루에 충분한 삭스를 줬으면 됐지 다른 사람에 주는 것에 대하여 네가 말할 것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유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니까 이제 목말라가지고 이제 물길로 오잖아요. 그때 여인이 오죠. 우리 영감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까지 걸어가느라고 아침 내내 부지런히 걸어갔다 오릅니다. 왜? 거기에 나올 한 여자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담화를 하기 위해서 아내야 다를까 여인이 딱 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대화 이어가면서 알잖아요. 과거가 복잡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사람 있었어요? 5사람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 이런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 사람 눈을 피해서 나온 그 시각이 언제냐면 12시. 12시는 가장 더운 때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12시에 집에서 그늘을 삼아 낮잠을 자거나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 그 틈을 타해서 나왔는데 딱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12시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 나와요. 그때 오순절 때 막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숙제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침 3시간, 아침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디냐?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보는 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이거는 고넬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오죠. 자, 9시에 몇 시예요? 고넬료는 오후 3시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예요.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예요? 더하기 6. 9시, 아침 9시에요. 밤새도록 취조당하고 신문당하고 가야바 앞에 갔다가 빌라도 앞에 갔다가 막
그렇잖아요. 19절 요한복음 19장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예비일 금요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는 몇 시요? 12시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 이미 3시간 동안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 마태복음 27장에는 더 분명합니다. 제6시로부터 6시는 요 6시예요. 6시로부터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백주의 깜깜함이 몰아가지고 정오 가장 밝은 때에 어둠이 껴가지고 제 몇 시까지? 예? 몇 시까지요? 9시까지. 9시 몇 시요?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라마 사박타니 사박타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 그때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것이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 2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이어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뭐 잡는 시간에? 예?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숨 넘어간 시간이 오후 3시에 9시에 끝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에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 날짜도 그 날이고 시간도 그 시각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저녁 사이에 확실하죠? 두 저녁 사이가 확실해요. 그래서 피 뿌리는 방법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 잡는 게 아니고 잡는 거예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로 묶음을 취하여 우슬초 묶음 좀 이따 보여드려요. 우슬초라는 것은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 우슬초로부터 뭐까지? 백향목까지. 우슬초는 풀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값없는 또 작은 식물이고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우람하고 크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모든 초목을 잘 논했다. 그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지. 이 우슬초는 그 지역에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 좀 이따 그릇 보여드릴게요.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세 곳에 뿌려야 합니다. 좌우 인방과 설주와 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파삭하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저는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릇과 함께 그릇을 여기서 딱 놨어요. 그릇을 히브리 말로는 사프랍니다. 사프라고 영어의 대부분의 번역에는 베이슨은 말은 뭐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 양푼이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꼭 이 그릇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비슷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 앞에다 약간 이렇게 약간 치우고 요거에 놓을 수 있게 문 지방 앞에다 놓고
그릇을. 거의 모든 영어 번역이 베이스는 하고 어떤 거는 bowl, 주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넣고 그 문 지방 위에다 이 양을 넣고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칼로 그 목을 따서. 양은 참 순해요. 그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줄 모르는지 알아도 참는지 참 순한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있는 대로. 그러면 이 양이 피를 흘리면서 이 피를 요 뒤에 이제 그릇이 있어요. 자꾸 피를 흘립니다. 하려고는 이게 이제 바르면 여기에 피가 묻고 양쪽에 하니까 네 곳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릇에 담아서 그 담은 그래서 여기에 우슬초인데요. 이쪽에 바르고 여기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달아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봤더니 애굽을 떠나 있어요. 나는 몰라.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서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그러고 매년 사경회 때 기도만 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듣고. 그죠? 한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는 믿음 갖고 계시죠? 구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건 뭐 가장 좋고 영양 많이 먹은 우슬초이지만은 이스라엘 가면 많아요. 우슬초. 자,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뭐 얘는 이 부인 같고 얘는 딸이죠. 딸인지 아들인지 아들이겠다. 요 모자 썼으니까 모자 쓴 건 다 남자입니다. 키파라고는 아들이 잡고 이렇게 바르고 얘는 이 피 때문에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듣기는 들었지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거 안 했으면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이 아들 맏아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지역에 옛날에 집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 설주와 임방 이렇게 지방 임방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문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간 자는 살고 문이니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이 죽으면서 흘린 피자국 보세요. 어떤 분이 참 영감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피가 뭡니까? 예? 세계적으로 이건 아프리카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거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한국은 양의 목 바로 앞에, 발 밑에 있겠죠. 이 한 마리 집집마다 한 마리의 양이 흘린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흘리실 예수님의 피의 상징입니다. 어느 미술가가 아주 참 영감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 그 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뭐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여기 참새 얘기했죠. 그 나병 환자, 그 문둥 환자로 그랬더니 멀리 있는 제 동생이 그걸 보고는 그렇게 만든다고 나병 환자라고 하라고 고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돌아올 때 참새 참 피 없어요. 양은 피가 많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피의 영향을 주기에는 턱없이 분량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적은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분량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 자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겠죠. 예? 유대인 아이. 이 키파를 딱 쓰고죠. 예? 키파를 딱 쓰고. 양을 왜 잡을까? 양을 왜 잡을까? 왜 잡을까요? 이런 아이를 위해서 이미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이미 바로 양을 처음 잡던 그 행사를 기록한 출애굽기 12장이 다 이미 기록해 놨어요. 나중에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양을 왜 이렇게 잡습니까? 뭐 때문에 양을 잡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조상이,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집집마다 양 한 마리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이 6월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 아이 참 궁금해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교회에 왜 나갈까?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로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교리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날짜가 딱 일치합니다. 다 고해 왔어요. 아주 바울 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때가 딱 차서 딱 맞춰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맞춰가지고 돌아가시고 맞춰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이 딱 구원의 시간표가 딱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과 이건 날짜와 이건 시각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각이 일치한 두 저녁사에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인데 바로 AD 31년 니산월 14일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16일에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시각이 정말로 이 퍼즐 무슨 딱 이렇게 딱 맞추듯이 딱 맞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이시고 그 문의 지방과 인방 그리고 좌우 설주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두 발과 머리 그리고 두 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을 말씀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분을 어린 양으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양방향입니다. 한쪽은 과거로 광야시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장자가 생명을 보존한 것을 기념적으로 기념적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 늘 그걸 기억했어요. 양 잡아 아주 신실하게 6월절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념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시대 이스라엘이 미래의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표상적으로 아까는 기념적으로 티피컬 예행하는 것이었고 이거는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방에 과거에는 애굽에 있었어의 그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 진짜 세상 죄를 지우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표상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요한도 말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그동안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걸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범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오는데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이 유월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바울도 뭐랍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고. 이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1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랍비 라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바로 다음 해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는 그 후로는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에 골몰해가지고 절기 지킬 상황이 안 됐어요.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온 다음에 이제 정착한 다음에 그때 지도자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크게 지킵니다. 오랜만에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할 때마다 그들은 신앙의 부흥과 각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또 그러다 또 오랫동안 또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예배를 계획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그때는 딱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늦게 그 다음 달에 지켰다고 역대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또 다시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또 어떻게 해요? 성대하게 지킨 사실이 열왕기와 역대하에 있습니다. 이게 띄엄띄엄 했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역사가가 있어요. 굉장한 역사가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에요. 바울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조금 더 뒤죠. 그에 의하면 한 해에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 6월절에 어린 양이 25만 6,500마리를 잡아 제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한 해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한 마리에 5명을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았다면 이 곱하기 5 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10명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제1세기 팔레스타인 인구가 여기다 10을 곱하면 어떻게 256만 5천 명이 된 셈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숫자가 일반적으로 좀 커요. 약간 이렇게 부풀려지는. 자, 그건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유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있습니다. 그게 AD 9년경이 돼요. 근데 가서 부모님이 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아가 된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 나서가지고 막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다 성이 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예? 지금도 그 세력이 아주 있다면 이 아를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참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몸을 통해서 난 아이가 어떻게 희생됐다는 생각하니 막 정말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을 찾았어요. 그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첫 성전 정결 때 AD 28년 이것이 6월절이었고 또 명절 베데스다 이것도 6월절로 생각하고 5,000명을 먹이신 요한복음 6장도 6월절이었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6월절이었어요. 이것이 다 맞다. 6월절 맞아. 이것만 6월절이 그냥 명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모든 학자들이 다 6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가요. 내 6월절 공생애 동안에 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참 고민이 많았겠죠. 어디서 할까? 그래서 제자 둘을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면서 나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가 보이거든. 그 집에 따라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6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방을 빌려줄 거라고. 나가서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물동이를 메고 가는 여자는 눈에 잘 안 띄지만은 왜 많으니까 남자는 얼른 눈에 띕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중에서 유월절 하지 않습니까? 자, 유월절 예배해가지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잖아요. 하늘나라 가버리잖아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사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와 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떡을 가져다 사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그 맛있는 포도를 잡술까요? 안 잡술까요? 이 약속에 의하면 안 잡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까지,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절대로 안 먹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다빈치가 그린 초에 많지 않은데 이건 뭐 서양식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면은 이게 장소가 좀 크죠. 앉아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피예요. 마지막 이렇게 떡 떼우시고 포도주 주시면서 내 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다 아는. 그리스도교는 어린 양의 종교입니다. 어린 양의 종교이고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뭐 예수라든지 뭐 그리스도라든지 하여튼 어린 양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나를 기쁘게 보시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죠. 예. 뭐 좋은 이름은 흔하니까 많아요. 그죠? 제 이름은 좀 드물어요. 한 번도 제 이름을 가진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데 전화번호를 쫙 펴가지고 뭐 니은 남 해가지고 찾아보면 없고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제 친구가 손자 이름을 대극이라고 지었대. 그래서 내가 이봐 남의 이름을 왜 함부로 지어? 내가 네 손자야? 그러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아이가 오더라고요. 얘가 대극이래. 얼마나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네? 귀여워요. 처음 봤어요. 이름 대극이래. 처음 보고 남의 자손이지만은 이름이 제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미국이니까 이제 영어 이름 따로 있고 한국 이름 따로 있어요. 아, 보니까 예뻐. 진짜 뭐 내 자식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 13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이름 가졌고 어린 양이 가져온 대로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Our lamb has conquered. 우리의 어린 양이 뭐 이겼다, 정복했다 말이에요. Let us follow him. 그 어린 양을 따라가자. 이 뭐 십자군의 표 같은데 뭐 우리가 십자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십자군의 그 표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어린 양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3개 있어요. 우리말은 다 어린 양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지만은 첫째는 암노스예요. 암노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 했잖아요.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라고 말했어요.
이 암노스는 무죄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가르칠 때 주로 암노스, 여기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전서에서 다 어린 양, 무죄, 죄 없는,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할 때는 암노스를 말했습니다. 이사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불평 없이 탁 따라가는 이 양의 모습은 주로 암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의 유월절 양 할 때 이것이 암노스인 것입니다. 또 여기 암노스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무죄하십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어린 양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누구요?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것을 읽으면서 한 슬퍼하던 구스 네시, 그때도 어린 양 암노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도 암노스예요. 그 다음 둘째는 아레인이라고 하는 명사가 또 가르치는데 이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이거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 이리의 반대어로서 무방비 상태의 제자들의 위험한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확실성을 말해줄 때 아레인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 아레인의 축소형인데 아르니온이 나왔죠. 아르니온. 성경에 제일 많이 썼어요. 세 개 중에 30회나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19번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전부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 이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 5장에 주로 많이 나오고 6장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 나오는 아르니온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아르니온이고 책을 열고 칭송을 받고 통치할 때 아르니온이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성전을 거둘 때 아르니온이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와 혼인잔치를 할 때 그 아르니온, 어린 양이 아르니온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백성과 함께 앉을 때 역시 아르니온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이걸 굳이 구분 안 해도 순결하고 순종하고 절대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피 흘릴 때 그냥 목 내놓는, 아프지 않겠어요? 아파요. 그러나 위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성들의 장식품에도 십자가 많이 있고 다 있어요. 좋아요. 제가 한 번은 저기 병원에서 이쪽에 있는 그 동네 이렇게 육교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딱 보니까 어느 날 밤 10시쯤 됐어요. 어쩜 오래전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밤 10시쯤 넘었는데 참 십자가 이거 네온 사인 이렇게 정말 서울의 그 장안동 그쪽에 멀리까지 보이는데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옳지 저기서부터 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60도 다 돌아오니까 내가 십자가 몇 개 셀게요? 몇 개 셀게요? 103개. 좀 가슴이 뭉클하다. 우리 서울 시민이 이렇게도 십자가를 좋아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도 많구나. 교회 많은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 이렇게 십자가를 내세우는 교인들이 많은 이 서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시사보고 못자국 난 손을 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묻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 그때 그렇게 의인인 양 살았네. 아쉬운 것 별로 없는 부자로 행세하며 좋은 옷 갖추어 입은 듯 으스대며 다녔네.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주의 얼굴 쳐다보면 그분의 젖은 눈길 나의 두 눈 적시며 가로되 너 언제까지 그리 살려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나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자, 속사람은 알거지에 겉모양은 벌거숭이, 그 이름 라오디게아, 두 눈마저 먼 소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이 악한 몸 거짓된 마음 고스란히 두려우니 쏟으신 당신의 피에 푹 잠기게 하소서. 연단된 순금으로 날 부욕해 해주시고 희디 흰 새 옷으로 벗은 몸 입히시며 영의 눈 밝히 띄우는 안약 발라주소서. 이 저의 기도가 이 저녁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자속, 자기를 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행함, 구제, 헌금, 선교, 안식일 준수, 고결한 생애, 인자한 성품, 희생적 죽음 등등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이고 이것이 복음이며 성경 종교이고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밑에 조용히 나와 온 세상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다 맡김으로써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6월절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볼 때 6월절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